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는 1장 11절에서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y will all wear out like a garment 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7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고 할까 염려하노라. 선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태홈, 그 땅을 발화하시고 그 땅 안에 공창을 만드시고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또 빛을 주셔서 어두움과 빛을 나누셔서 밤과 낮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즉 반차대로 땅을 조성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요 갈아입으면 갈아입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그 이전에 구약에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이 세상은 갈아입을 옷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발화하신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하게 갈아입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야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강해를 올렸더니 누군가 놀고 있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노는지 내가 노는지 이제 가보면 알겠죠. 죽어서 까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화하신 세상이 옷과 같이 낡아지고 또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아입히시면 갈아입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그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이죠.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옛적에 고대에라는 말인데요. 케뎀이에요. 케뎀은 태초를 말씀합니다. 고대의 여러 가지의 많은 방법으로 선지자 안에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거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그 여러 가지로도 하셨지만 방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심으로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말씀이 존재하지 않고요. 전에 했던 말씀을 설명하는 것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새로운 어떤 현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가져오는 것은 전부 거짓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천국에 가니까 누구도 있더라, 이런 말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아브라함 품에 있고 누가 천국에 있는지, 지금 천국에는 지금 누가 있는지 모르고요. 천국에 누가 있는지는 알죠. 천국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죠. 거기 가면 왜 오겠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온대요. 오는 놈이 멍청한 거죠. 왜 와? 거기 그냥 있지. 의무에 가 있어서 보고는 나 여기 싫으니까 가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다 보고 오는 거는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누구죠? 바울이.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이 뭘 알려주셨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냐?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거짓말이지. 그게 진짜죠. 자,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럼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들로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절대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그를 만유의 상속인으로 두시고, 그럼 이제 모든 만물을 상속받을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모든 걸 상속받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주신 모든 것이 이 아들 안에 다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로 두셨다라는 말. 영혼을 발화하셨느니라. 그 상속자로 두셨어요. 이제 아직 안 됐지만 그 영혼으로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지금도 영혼인데 그 영혼 바깥의 영혼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으로 발화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안에서 모든 만유가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고요. 그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만유를 담당하사 그 말씀과 그의 권능에 의해 우리의 죄를 스스로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위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취할 권세도 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높은 보좌 위에 옆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고요. 그가 만물을, 이제 그건 스데반 집사가 이미 봤다고 사도행전에서 증거가 됐죠. 그가 만물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고요. 스데반 집사의 보신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 천사들보다 매우 많이 뛰어나게 하야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참 형상으로 상속하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럼 이제 천사들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땅에 온 범죄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요. 범죄한 천사들보다 많이 뛰어나야 되는 이유는 범죄한 천사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천사들과 함께 세상에 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다 데리고 가야 하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천사는 범죄한 천사, 곧 첫사람 아담과 함께 세상에 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을 행하러 온 이사갈들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군대, 천사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들과 땅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 안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인구가 한 80억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요. 항상 거의 항상 80억이에요. 근데 좀 더 지나면 거의 항상 90억일 수도 있고요. 더 지나면 거의 100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지금 계속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삼키실 때는 또 뭐라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탄이 되고 메시아 왕국을 거쳐서 이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자들이 삼킴을 당해야 될 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많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범죄한 천사들을 아담과 함께 세상에 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을 행하는 이사갈들을 말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군대라 하셨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온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어느 때에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으며 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가. 그러면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에 출현을 안 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배역을 담당받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오지 않아요. 세상에 오는 천사들은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케루브. 근데 케루브는 미가엘과 가브리엘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세라핌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천사들은 와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뭐예요? 범죄한 천사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온 하늘의 천군과 그 군중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여기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마다들을 세상으로 다시 끌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자, 천사들에게 그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경배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부활의 몸을 입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요. 범죄한 천사들도 주님이 오시는 걸 알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경배라기보다는 우선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겠죠. 또 천사들에 관해 그의 성령의 사자들로 만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부리는 자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부리는 자는 뭐겠어요? 성령님이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음부에서는 불의 불꽃으로 형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서는 역시 가탄이 되지 못한 자들이 거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불의 불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불의 불꽃을 누가 하냐? 성령의 부림을 받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리는 영이 되는 거죠. 성령의 사자들로 만들 것이라 하시고 그의 불꽃, 불의 불꽃의 사역자로 삼으시느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아들에 관하여는 영원한 하나님 당신의 보좌여 영원한 의의 쉐베트요 당신은 왕국의 홀 쉐베트입니다 라고 하셨으며 네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였으니 그럼 이제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잖아요. 이것에 의해 내게 하나님의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름 부음으로 너의 동료들이 함께 큰 기쁨이 되게 하셨다.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으니까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셔서 너의 동료들이 함께 큰 기쁨이 되도록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라는 우리말 번역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태초의 주여 당신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땅에 기초를 두신 것은 당신의 손의 일이십니다. 그랬는데요. 하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본래 존재하는 거고요. 그 본래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장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주가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그거는 그 세상 학문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외에 다른 어떤 장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장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지역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한 곳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한 곳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그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러 가겠어요? 우주에서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의 나라를 가냐고요. 미련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만드실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만드신 것이 어두움, 퇴홈, 깊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오실 거다라는 약속으로 빛이 있으라. 아침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세상을 한꺼번에 다 밝히지 않고요. 그 빛은 세상을 돌아가면서 비추게 돼요. 그래서 빛을 어두움과 빛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밤과 어두움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은 빛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빛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두움이 항상 존재하고 빛은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태양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맞지 않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옳으냐를 판단하는 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죽어서 까보면 압니다. 자, 땅에 기초를 두신 것은 당신의 손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다는. 자,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즉 땅, 에레츠, 태홈 안에 조성되어진, 기반되어진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나. 당신은 영존하시고 모든 것은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 본문을 한번 보죠. 그들은 파괴될 거다, 멸망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당신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두 같이 의복같이 낡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우리는 옷을 입으면 금방 낡아지는 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했는데 낡아진다라는 말은 끝을 향해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낡아져서 못 쓰게 돼서 옷이 낡아진 것처럼 너덜너덜해지는 게 아니라 옷이 낡아지면 어떻게 갈아입죠? 그럼 이제 계속 더더더덜해지는 거죠. 내 세상은 갈아입을 때까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어요. 언제 갈아입냐면 지금은 처음 세상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근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갈아입어요. 뭘로 갈아입어요? 메시아 왕국으로 갈아입어요. 그럼 메시아 왕국은 코스모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땅에 있는. 그래서 그것도 팔이고요. 그것도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갈아입어요. 언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낡아진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묵어질 건데 갈아입을 때 사라지고 또 갈아입을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 때는 본래 코스모스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코스모스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 자, 그것들은 본래 존재하는 하늘은 아니고요. 땅, 에레츠죠. 에레츠는 테홈이에요. 테홈인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에도 분명히 땅이라고 말을 했고요. 땅은 에레츠를 말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2절이죠. 2장이 아니면 2절에 가면 땅이 테홈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테홈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은 에레츠 테홈 물을 만드신 거고요. 거기에 기초를 두셨다라는 말은 그 이제 창세기 1장 3절, 그러니까 2절부터는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해놓고 3절에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빛이 있는 물이 되는데 그 빛이 있는 물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되도록 궁창을 만드셔요. 그러면 빛이 있는 그 위의 물도 빛이 있고 아랫 물도 빛이 있어요. 근데 아랫 물에는 빛이 위에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죠. 궁창 아랫 물에도 생명나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그렇게 다 질서대로 반차대로 봐라. 지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2편에 보면 땅이죠. 에레츠. 에레츠는 태홈이에요. 태홈. 물이죠. 깊은 물. 그 얼굴에 그러면 그 물 태홈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초를 두셨다라. 기초를 두셨다라는 말은 모든 것의 근거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의 근거가 되게 했다라는 말은 그 근거가 자라나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생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빛과 어두움, 그 웅창의 물과 아랫물,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초를 둔 거예요. 기초. 생명을 얻기 위한 기초를 둔 거고요. 이것은 하늘의 손이에요. 샤마임의 손이라고 했어요. 샤마임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손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를 놓는 일을 마아세, 말씀으로 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루신 그 땅의 기초가 된 것은 그들은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과 당신은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모든 베게드는 낡아지는 거고, 베게드라는 말은 에봇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냥 외투를 말할 때도 베게드라고. 그래서 낡아지는 것이고 그 옷은 속히 지나가거나 또는 속히 지나가네, 갈아입거나 이제 지나간다는 뜻이죠. 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게 될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과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갈아입기 전까지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을 영원 아이온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이온이라는 말은 올람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고, 그러면 영원과 영원 사이에 영원한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아이온. 왜냐하면 그게 영혼과 다 합쳐질 거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스모스도 아이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아이온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12절인데요. 그리고 의복처럼 입을 것이요, 그리고 변할 것이라. 그런데 당신은 당신 자신이고 당신의 해는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아까부터 그 구약에서 나타난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마치 덮개처럼이라고 하는데 이 덮개가 아니고요. 의복처럼 입을 것이요. 그리고 갈아입게 되면 갈아입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당신 스스로 언제나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나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해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실패하나 없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낡아질 것이고 갈아입게 될 것에 대하여는 앞절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아까 보고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고요. 주는 여상하시고 그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당신은 후의 해는 소비되지 또는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해는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해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게 흙은 없어져요. 근데 흙 속에 있는 영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 신학이라는 거에서 어떤 종교는 영혼은 불멸이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냐. 이게 신학하는 놈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은 불멸이죠. 그러면 영이 불멸이 아니면 그럼 하나님도 불멸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불멸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도 불멸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신학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과 히브리서 1장 10절의 뜻을 너무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고요. 옷과 같이 낡아질 것, 코스모스는 베개들 곧 벗어야 할 옷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야 입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0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하늘은 본래 그냥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발화하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을 기초를 놓으셨다라는 말을 너무나 명백하게 다시 확증해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13절인데요. 어느 때 어느 천사에게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에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냐. 어느 누구에게 어떤 천사들에게 어느 때에 어떤 천사에게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천사들 보고 우리가 범죄한 천사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을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너는 내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건 예수님께 하는 얘기는 너무나 명백한 거죠. 너의 적을 둘 때까지 언제 너의 발등상에 둘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럼 너의 모든 그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는 건 언제겠어? 둘째 사망에서 그게 되겠죠.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 그냥 공중재림 하실 때에도 발등상이 되긴 하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은 당연히 아니고요. 범죄한 천사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천사들이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우편에 앉아있는 거지. 범죄한 천사들 또한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자기 자신과 세상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그 기자의 의도가 그런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14절인데 모든 천사들은 성령님의 봉사하는 자로 구원을 받을 상속받을 자를 위해 섬겨서 합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제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아까 디모데 후서에서도 얘기를 했죠.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자요. 제자들도 보냄을 받은 자요. 제자들에게 또 보냄을 받은 자도 보냄을 받은 자요. 그럼 우리가 또 보냄을 받은 자, 보내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보냄을 받는 자요. 아, 그러면 그것도 사도냐? 맞아, 사도 맞지요. 그런데 지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자, 아니냐라는 말이 여기서 아니냐. 자, 모든 성령에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성령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누가? 천사들이. 다시 한번. 모든 천사들, 여기 이제 모든 천사들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일을 하는 섬기는 자가 아니냐. 여기 이제 영어로는 데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섬겨서 보내서 섬김으로 하나가 되라. 연합하게 하나가 되라.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 하나가 되겠어?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 성령에 봉사하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봉사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말에는 뭐라 해서 천사들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영이 아니고요. 성령의 부림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 게 의미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후사들을 위하여, 거기는 맞아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도예요. 그러면 주님도 사도, 제자들도 사도, 사도 바울도 사도, 스데반도 사도, 빌립지사도 사도, 다 사도예요. 사도. 제자들의 제자도 다 사도예요. 보냄을 받죠. 그럼 우리는 보냄을 안 받았나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소리를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도 양심에 걸려서 우리가 사도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우리를 보냈어요. 그러면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럼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는 무슨 어떤 학위가 아니에요. 뭐 박사나 목사나 무슨 의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뭐 판사나 이런 것처럼 무슨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복음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인간처럼 놀고 있네요. 또 이러겠죠. 너나 놀지 말아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의 20년, 그리고 다니엘의 세일에 이런 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은, 즉 메시아 왕국과 신혼의 날과 은혜의 때가 바르게 이해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할 때 야곱의 20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야곱의 20년은 레아의 7년, 그리고 라헬의 7년, 그리고 신혼의 날 6년. 신혼의 날 6년도 반으로 잘라서 3년 이게 되는데요. 나중에 다니엘의 새 일에 곧 하루가 더 보태져서 다니엘의 21일이 새 일회가 되죠. 그래서 야곱의 20년을 이해하고 다니엘의 새 일회를 이해한 사람은 새 때, 그리고 새 때, 그리고 새 일회가 이해가 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이 새 일회에 완전히 다 그거를 설계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되거라 하고 정해준 게 아니고요. 가만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 성경은 끝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는 끝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끝까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기록을 안 하셨으면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둘째 사망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둘째 사망 이후에는 뭐가 온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니까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 그 하늘이 세상을 덮쳐서 즉 삼킴으로 말미암아 땅에 왔던 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다라고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 어느 하나도 기록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기 때문에 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에 온 이사갈, 곧 자기의 천사의 집을, 즉 오이키테리온을 남겨두고 세상에 온 모든 범죄한 천사들이 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세 일에, 즉 야곱의 20년과 함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천사들은 먼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오는 천사들이고요. 그들은 들림을 받는 자들과 함께 첫째 부활에 들어가 메시아 왕국, 곧 이방인들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천사들이 됩니다. 이거를 세 군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럼 예수님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세마포를 왜 입어요? 본래부터 오이키테리온을 입고 있는데 왜 세마포를 입느냐고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말은 땅에서, 그러니까 죄인 되었다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이게 얘기하는 거고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들이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천사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24절인데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들림받는 거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의 전도장구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도 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라는 말은 육체가 죽었었는데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뭐예요?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육체가 죽은 자들은 전부 음부에 가 있으니까 살지 못하죠. 그런데 다시, 그러니까 들림을 받지 못하거나 이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육체로 살아있지만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럼 부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1절인데 오늘 이제 본문 중에 다시 1절로 갑니다.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하여야.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들은 거라는 건 뭐냐면 복음 안에 들어왔다가 마음을 변화를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게 뭐예요? 주님께 들은 거, 즉 제자들에게 들은 것, 즉 보냄을 받은 사도들에게 들은 모든 그것을 인하여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데, 왜 주의하냐? 미끄러지지 않도록, 흘러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생명에서 미끄러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을 들으니 우리가 이제까지 들은 모든 진리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완전하게 증거가 되죠.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완전한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우리는 더욱 주의하여야 하고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믿음에 들어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은 미끄러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고스 153 성회들이 얼마나 많은 진리를 들었습니까? 야곱의 20년, 다니엘의 세일에 세때, 그리고 4대까지. 우리 이제 4대도 들었잖아요. 4대가 뭐야? 둘째 사망이 4대다. 하야 아세로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케루브와 케루브,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성경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진리를 떠나 토구를 찾아가는,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디모데 후서를 하게 되면 부켈로와 헤모 이름이 잘 안 돼요. 하여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외우는데 잘 안 해요. 자, 2절인데요. 천사들에 의해 약속하신 말씀으로 확증으로 하야하여 모든 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상을 받았거든. 이런데요. 자, 이제 만약에라고 했는데요. 말씀에 의해서는 뜻이고요. 천사들에 의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증이 되어서 모든 죄와 그리고 불순종이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바른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불순종에 대한 바른 보상이 뭐겠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죄와 불순종에 대한 바른 보상은 뭐야?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을 받았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와 불순종에 대한 바른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천사들이란 이게 뭐 우리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구름 속에서 다 말씀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 천사들이라고 하지?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뭐라 했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천사래요. 그럼 무슨 천사예요? 케루브라. 케루브는 뭐죠?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러면 이제 처음 케루브는 첫사람 아담이고 나중 케루브는 나중 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천사에 의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상을 받았다는 게, 그럼 악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인은 의인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란 케루브와 케루브를 말씀하는 것이요, 돌아가서는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말씀하는 거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주신 약속이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로고스 곧 말씀으로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불순종이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천사들에 의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곧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피하리요? 태초에 주님에 의해 말씀하신 것을 받았고 들은 것 아래서 우리가 확증 연합하였으니. 자, 어떻게 우리가 피하리요? 달아나리요? 아주 큰 이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태초에 받은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을 받은 그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 의해서 연합되어 확정되어진 그것을 소홀히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불순종, 앞에서 이야기한 불순종에 대한, 그리고 죄와 불순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느냐는 거죠. 멸망을 피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주님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들은 것 아래서 우리가 확증으로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확증으로 연합해서 그것과 하나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불순종과 모든 죄에 대한 그 공변된 보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깁니까? 물론 있어요. 소홀히 여기는 자가 있었어요. 5명, 2명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데 이런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이제 일찍 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사정이 있어서 일찍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구원을 알고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홀히 여기는 건 뭐냐? 이 큰 구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태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아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확정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나의 안에서 확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코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죠. 소홀히 여겨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은 믿는데 히브리어로 풀어주면 안 믿어.
그 이해가 안 가죠. 나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 근데 번역된 성경은 믿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 근데 사실 그것도 잘 안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풀어서 알려주면 더 안 믿어. 더 안 믿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토후보후를 찾아가고 의무도 없다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더 중히 여겨서 찾아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미련한 사람. 자기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미련한 우리들을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어디서? 음부에서. 자, 4절인데요. 하나님도 표적으로 귀족으로 여러 가지 권능으로 거룩한 성령을 나눠주사 그의 뜻대로 함께 증거하셨는가. 사실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경우에는 예수님이 요셉이죠.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소리를 증거해줘. 주위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우레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증거가 들렸어요. 그리고 변해산에서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이 증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낫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들을 고치고 12년 된 혈루병자를 고치고 다 이렇게 고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표적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함께 그 뜻대로 증거를 하신 거예요. 자, 함께 증거하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뭘로? 표적으로. 그리고 기적으로. 그리고 가지각색의 권능이에요. 권능은 무슨 하나님의 파워를 말할 수도 있지만 항상 차바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성령을 나눠줘요. 누구에게 나눠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나눠줘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절대로 없어요. 신학을 배우는데 막 신학 박사가 5개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 박사 5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이 있냐? 그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위로부터 온 것도 모르고 하야세를 하야도 모르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서 나중 사람 아담에서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거 다 모르잖아요. 주님이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은 뭐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나누어 주셔서 그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나누어 줘서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증거하신 것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성령의 분배하심으로 함께 증거하신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원에 가면 막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막 다 낫고 막 큰 권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그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표적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표적이고요. 모든 기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모든 표적과 기적인 거예요. 이런 그 성령님의 증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든 표적과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일으키신 것이고요. 성령님도 모든 일 위에 사람 위에 선물로 나누고 주셔서 함께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10가지 심판을 보고 나왔으며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큰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교회 잘 나가고 예수를 잘 믿지 않지 않냐.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율법을 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거기 앉아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자기가 거기서 앉아 있는 건 뭐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11조도 내야 하고 주일 안수도 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뭐 모세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게 믿지 않는 자.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 성령의 역사를 받은 겁니다.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것을 찾아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아니고 오직 153 성회에 믿는 자들이 이 역사를 받은 겁니다. 자, 5절인데요. 말씀에 관하여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굴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오는 세상에 관해서는 천사들에게 복종하라고 오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 세상에 관해서는 천사들에게 굴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는 세상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데 메시아 왕국이 천사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속자들을 어떻게 섬기는 거잖아요. 봉사하라고 돕는 자로 보내지는 자들입니다. 자, 6절인데요. 누가 어디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마음에 두시고 인자가 그를 방문하는 것이냐.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 또 원문하고는 의미가 많이 다르게 보였는데요. 자, 증거하여 어디에 어떤 사람이 말씀하여 증거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시며 마음에 두시며 또는 인자의 아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을 방문하냐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원어로 하면 조금은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어떤 이가 말씀하여 증거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각하며 그럼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각했냐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한 것 때문에 인자를 그에게 왜 보내주시느냐 이거 인자를 보내주시죠. 주께서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라는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권고한다는 게 아니고 방문한다라고. 그러니까 방문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즉 구약에서는 계수한다라는 뜻도 쓰고 또 권고한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했을 때 권고하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권고하사보다는 방문했다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신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구약의 시편 8편에 있는데요. 자,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깃뜻이 뭔지는 잘 몰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배포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자, 이제 시편 8편의 4절과 5절을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4절인데요. 사람이 무엇이 같대.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안드로포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드로포스는 아담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에노시라고 했어요. 에노시가 무엇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을 하십니까? 인자가 왜 방문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방문하느냐. 그럼 이제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하고는 같이 연결을 해보면 분명한 뜻이 드러나죠. 에노시, 즉 사람은 연약한 존재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자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셋 그리스도가 방문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얘기죠.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이 또 나오긴 할 건데요. 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제 히브리서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엘로힘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 그럼 이게 천사라는 말로 이해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천사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셔서 영광과 위엄으로 관으로 씌우셨다는. 그러면 잠깐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면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의미로 쓴 것이지 천사들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시편에서는 에노시,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의 에노시를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를 잠깐 어떤 천사들과 함께 낮추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자, 그를 낮추셨어요. 어떻게? 잠깐 동안.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예요. 이 천사들보다 낮은 이 아니고 천사들과 함께, 어떤 천사들과 함께 그를 낮추셨어요. 그럼 우리가 내려올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그에게 씌우셨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사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사들과 지금 주님과 함께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갈 거라는 얘기도 함께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우리가 살피고 관련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서 본래의 하나님의 의미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 이게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거 몰라하고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라고 썼겠네. 여기에 천사와 함께라는 거죠. 천사와 같이 나란히 옆에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신학적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풀어버리면 주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님은 처음 여호와이시면 나중 여호와가 되시고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에서는 엘로힘보다 못하다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아까 본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잘못 찍었네. 네? 여기 맞네. 자, 하나님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했다. 그리고 영광과 위엄으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히브리서는 어떤 천사들과 함께 그를 낮추셨다고 하고요. 무조건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존재라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러면 성경을 뭐 죽는 날까지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코스모스에 들어온 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사가를 말합니다. 이사가리라는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서 세상으로 들어오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 누가복음에 나오는 천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느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그랬죠. 그럼 천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천사와 함께 뭐가 나타나냐면 군중 그리고 차바 군대가 나타난대요. 하늘의 군대. 그래 하늘의 군대와 군중이 천사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가로되 그래서 이 가로되는 그다음에 뭐가냐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건데 그거는 제가 뺐어요. 자 그러면 이 하늘의 군대라는 거를 우리가 전에도 봤는데 여러 번 봤어요. 자 하지 않도록인데요. 눈을 들어 올려서 하늘을 보고 에트 태양과 바에트 달과 그리고 바에트 별들을 보고 그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이 뭐냐면 모두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인데 추방된 쫓아낸 군대라는 거야. 그러므로 절하지 않도록이에요. 절하지 않도록. 그리고 레헴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배분한 일하라고 애탐 모든 백성들인 거예요. 하늘 모든 하늘 아래 타트 아래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땅에 아바드하라고 분정하신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그러면 해는 누구예요? 해는 야곱이죠. 달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어머니, 여기 야곱의 아내를 말하죠. 그럼 이제 아내는 누구예요?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어요. 그 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은 내 어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미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가 별들이잖아요. 하늘에 뿌려진 별들이죠. 그게 하나님이 쫓아내신 세상으로 보내신 이사갈 곧 군대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범죄한 천사들이 기뻐해야 돼요? 범죄한 천사들이 기뻐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거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타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은 땅의 일에 대해서 이만큼도 관여를 안 해요. 근데 보세요. 이 성령으로 차단이 됐잖아요. 그럼 하늘의 천사들은 차단돼서 그 안의 일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이 왜 모르냐?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차단했는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차단했는데 막 다 뚫고 들어와서 볼 수 있으면 하늘의 천사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하늘의 천사들은 절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아요. 전에 분명히 내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너무나 명백하게 가브리엘 천사와 기뻐한 자들은 하늘의 군대와 군중들이고요. 또 욥기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사가를 말합니다.
자, 욥기서 38장인데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측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이거 다 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천은 무엇이며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본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거 보고 어떻게 해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새벽별들이래요. 그게 별이죠. 새벽에 일어나야 될 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코스모스, 질서, 반차 안에 들어온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나온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낡아지는 곳에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인데 알지 못하면 광야가 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아니, 그럼 내가 이제까지 알려준 하나님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아니, 내가 알아서 알려준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말해줬더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듣기는 뭐 옛날에 보면 사람들이 술 처먹고 주정을 술을 뭐 똥구멍으로 처먹었냐 그랬는데 아니, 이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뒤로 들어 처먹은 거야? 뭐로 난 거야? 자, 들리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세상을 사랑한다.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으로 자기를 들은 진리를,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더욱더 굳건한 확증과 확답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확증이 되니 주님께서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겠고라고 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더 많이 받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조그마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지라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사오니 우리는 마땅히 이 복음의 고난을 감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